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펜트하우스 시즌2가 막장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몰이 중입니다. 불륜과 살인 등 각종 자극적이고 그리고 개연성 없는 전개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막장이라 어떤 전개로 앞으로 더 자극을 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의 삶도 막장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나 각자 사연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인 이상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도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서 복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아니 이게 왜 막장인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됐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실수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잠시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보이지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26장 34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26장에서 우물파기 장인이었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하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임장 가는 곳마다 가격이 확확 오르고 주식 투자할 때마다 몇 배의 수익률을 챙기는 투자 전문가와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우물은 경제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장남의 결혼 문제로 큰 불화가 찾아올 것 같은 오늘의 본문 앞장과 뒷장 28장 9절이 한 틀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라는 드라마를 1화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던 분이라면 연출자의 신 하나님께서 큰 떡밥을 남겨놓으셨구나, 이걸 어떻게 회수하실까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표시를 해두시고 이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방인 헷 족속과 언약의 후손이지만 내쫓겨진 이스마엘의 자녀와 결혼하게 되는 에서는 결국 장자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스마엘의 운명과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좋음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당신이 계획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도 그리고 그 아버지 순종의 사람 이삭도 여지없이 한 명의 한 인간인 뿐임을 담담하게 그려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이삭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내를 맞이할 때도 멀리서 잘 못 알아봤다라고 묘사하는데 시력이 안 좋았을까 하던 생각을 오늘 이 구절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단순히 눈이 어둡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감안할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이상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자손이 자손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는 장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불러야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시면 자신의 아들들 전부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었고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에서만 불러놓고 축복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는 보통 이삭의 축복을 물질의 권한인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의 권한인 축복권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전문가이자 그리고 구약학자인 존 월트는 이 두 가지의 중간적인 성격의 족장 축복이라는 것이 27장에서 나타나는 이삭의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28장 13절에서 15절에 다시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족장으로서 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삭은 개인적인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토록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제가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4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을 하게 하라. 4절을 보면 축복의 이유가 뭐죠? 별미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축복을 하기 전에 기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별미라는 단어와 먹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관행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주제로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상하지만 이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에게는 자신에게 별미를 주는 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배고픔에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동생과 거래한 에서와 장자와 차자 모두를 앉혀놓고 축복을 해야 하는 축복의 전통을 이젠 잊어버리고 맛있는 별미 때문에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삭의 이미지가 오버랩됩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주셨던 약속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장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한 것은 이미 판단력이 많이 상실되었고 동시에 믿음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별미를 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굉장히 기분 좋게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카메라는 부엌을 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고자 하는 사람의 전형을 발견하게 되죠. 앞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된 리브가는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달이 이 일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일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금지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약속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삭과 처음 만날 때에 굉장히 외향적이고 힘찬 모습을 가졌던 리브가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힘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향적인 면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축복을 한 번 받으면 바꿀 수 없듯이 저주도 한 번 행해지면 바꿀 수 없는데 그 저주의 책임자를 당사자인 야곱이 아니라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저주도 불사하는 어머니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이처럼 굉장히 대단한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도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과도한 열심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많은 계획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앞세우며 명목을 습관적으로 붙이면서 자신의 할 일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은 명목뿐이지 결국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똑바로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도한 종교적 열심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리브가 이런 열심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가 옳았다고 그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황당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몸으로 체득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죠. 전쟁은 당연히 칼을 휘두르고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약속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그 후손은 출애굽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 귀한 훈련의 교훈은 그 이후의 후손에게서는 또다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교적 열심들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대에 하나님의 본심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함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걸리는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보다 앞서가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방해에도 그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가시며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고 때론 우리의 열심을 잠시 멈추고
때론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18절에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지만 나름 의심하면서 하나하나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털이 많은 에서가 맞는지 먼저 이렇게 어떻게 빨리 왔는지 의심하고 접촉하고 음성을 듣고 에서가 맞다는 확답을 듣고 그리고 냄새를 맡는 등의 5가지 시험을 행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선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맘먹고 속이고 있는 이 축복 사기단 앞에서는 쏙수무책입니다. 비록 목소리에서 강한 의심을 받아가지고 들켰나 했는데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적당히 만족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옥한 땅과 농사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축복이니까 두 형제가 탐낼 만하죠. 그러나 28장에서 제대로 축복을 받게 될 야곱이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리브가와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이삭을 속여서 이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배경들을 놓고 다시 찬찬히 볼 때 창세기에서 정말 가장 비극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품위 있게 아들을 축복했다고 생각했던 순종의 사람 이삭,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마음껏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에서에게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실망도 대단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배역을 맡기고 큰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배우들은 각각 자기의 열심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역할이 아니라 과도한 열심의 연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연기한 대가인지 앞으로 편집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함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분노하고 이제는 억울해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등장합니다. 12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삭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를 같이 축복했어야 하는 전통을 깨고 차자인 야곱에게 돌아갈 축복도 남겨두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3등분하여서 형한테는 2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1배를 줬어야 하는 그 관행을 깨트렸던 것이죠.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 별미를 먹기 위한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서가 받을 축복이 하나도 남지 않게 야곱을 축복하게 됐죠. 이런 행동들은 이삭도 속임의 사람이었던 이전의 실수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장자라고 속였으며 나중에 야곱은 레아가 라헬로 가장하는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의 아비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볼품없고 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진행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에게 일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원래 에서에게 줄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줬으니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38절에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막 달라고 처절하게 절규를 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삭은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합니다.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비가 멀어질 것이다. 그것은 곧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약탈이나 사냥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지만 언젠간 그 멍에를 떨쳐버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저주가 분명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맞닿아 있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깊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증오에 불타서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어떻게 둘을 이룰 수 있을까 슬퍼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자 야곱을 다른 곳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리브가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이어지는 이 결정에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잠시 우리는 못 보게 될 거지만 우리는 곧 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어머니들이 후대에까지 언급이 되는데 사라와 라헬, 하갈의 이야기만 남고 어머니 리브가는 성경의 언급에서 거의 제외되게 됩니다. 아마도 후대에 리브가의 평가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런 드라마는 요즘 유행하는 막장 드라마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갖고자 했던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년에 이런 회고를 바로에게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험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요셉은 속임의 아들들의 형제들의 걱정에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50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은 비단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반문하게 되지만 그리고 포기하게 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출연진들의 의사와 시청자들의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성 있는 놀라운 이야기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을 신뢰하며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는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